있을 수밖에 없고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 속아서 어떻게 당할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상대와 이야기를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떠들지 말고 조용히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거들랑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말을 해서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마다 증거를 삼아서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막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들랑 어떻게 하냐, 교회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기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거들랑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래도 얘기가 안 되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안 믿고 그건 뭐 이방인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삶 속에서 뭘 확인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보고 나도 보고 내 생각도 보고 내 삶도 보고 규모도 다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이방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막 뒤집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요 굴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크게 상처가 되어져 자존심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만났을 때 그럴 수 있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도 그럴 수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누구를 향해서 쓴 메시지라겠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신자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릎 꿇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이방인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깊이, 실제적 깊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게 됐는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가? 사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 잘 몰랐습니다. 진짜 잘 몰랐어요. 문자적으로는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는 몰랐습니다. 뭐 사탄의 일, 뭐 문자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사탄의 일을 저는 몰랐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진짜 몰랐습니다. 뭐 십자가 말은 많이 했죠. 근데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는 몰랐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진짜는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막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뭐 나름대로 막 답을 찾아서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몰랐습니다. 진짜는 몰랐습니다. 막 교수들이 막 숙제 내주면 막 서점 가가지고 막 주석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막 근데 어떤 주석은 안 써 있어요. 뭐 써 있는 주석이 없습니다. 막 2주 주석 다 찾아다니면서 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찾아야 답을 찾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막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서 쓴 박사가 쓴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좀 우리가 뭐 따옴표처럼 써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따옴표처럼 딱 헬라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구약이었으니까요. 따옴표처럼 그게 뭐 이오타라고 써 있는데 그게 숫자적으로 보면 그게 빠진 겁니다. 점 하나 딱 찍었는데 그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찾아가지고 막 숙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제가요. 뭘 몰랐냐.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 사탄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이게 내 안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한테.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논리로 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성경역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 현실은 또 현실 이야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치 틀리진 않죠 그게요.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하냐? 힘본주의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힘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말은 해줄 수는 없어. 말해주면 또 막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래.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믿고 있구나. 살아남으려고 인본주의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안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보입니다.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쭉 말 들어봅니다. 상황을 들어봅니다. 근데 인본주의 써요. 제 눈에 인본주의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사실은 의지하지 않아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지.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냐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가는 거지. 다 그렇게 가니까 맞냐?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을 거래요. 다 그 길을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 네피르 문화와 그런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입니다. 그게 네피르 문화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문화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다른 길을 가게 만들었죠. 그게 방주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봤습니까? 바벨론의 정치를 만났잖아요. 바벨론의 정치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음악이 울릴 때 다 같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그렇게 해라라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모보석으로 집어넣겠다. 사형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만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치인들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선택이죠. 진짜 쉽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선택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났다면, 내가 만일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베드로처럼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났더라면 나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3년 동안 현장을 다 다니셨어요. 현장을 다니셨습니다. 현장을 다니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어떤 현장이냐? 불신자 현장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만난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다닌 곳은 전부 다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들었던 공동묘지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죠. 알고 보니까 그 군대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을 하는, 그때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었던,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마리아 땅의 여자.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해야 맞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이 교회가에서 어떤 곳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아니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기쁨 나머지 자기가 지금 이 우물가에 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물덩이를 내버려두고 막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버림받은, 왕따당하는,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강론할 때 누가 왔습니까? 중풍병자가 왔잖아요. 친구들로 하여금 그 침대에 묶여서 예수님 앞에 내려오나 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하냐. 침당을 들고 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침대 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질병에 걸린 자, 불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낫는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누워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일단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을 보여야 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왜 기근이 왔을까? 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만들고 그런 정치를 할까?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죽임을 이기고 왔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군대 구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 그건 불치병이잖아요. 38년 정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하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 막 고쳐보려고 막 모든 의사를 찾아다녔던 12회를 혈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떻든 해결해 보려고. 근데 돈 탕진됐고 몸은 더 나빠졌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 뭐냐? 그 문제들, 그 상황들이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사람들을 살도록 만들어 놨느냐? 우상숭배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불치병 속에 왜 고통 속에서 답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고 그 원인과 배경을 알게 해도 해결책까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해결책 알려주셨잖아요. 원인도 알게 해주셨고 배경도 알게 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잖아요. 혼돈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뭔가 하려다가 결국 한계가 나오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혼돈이, 공허입니다. 공허. 결국은 답이 없으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답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혼돈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그게 공허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현장의 문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던 그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답이 나와야 돼요. 이 속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인격의 배경, 배후, 내 인격이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단에 의해서 정할 때 이 현장을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이거 찾아야 돼. 이게 이제 알고 있다고 해서 찾아진 게 아니에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만큼 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알았습니다 하고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않아요. 알겠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이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못 드려요. 이게 혼돈에 빠진 거예요. 왜냐? 죽음은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들 어떻게 드리냐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게 진짜 전달되어질 것인지 이건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막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현장은 어떠냐? 사단이 지배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답을 내가 얻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왜 테스트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의 세력에 묶여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 현장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않아. 그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왜 주셨는지 알고 그 신복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다윗이 사용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삶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볼 때 뭐가 보이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을 너희들도 행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배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는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얻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답을 얻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삶 속에서 그 답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확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발견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에게 의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참 괴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죄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되냐 안 되냐, 뭘 했냐 안 했냐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복음세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이 문을 이렇게 두드리신대요. 문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신대요. 들으실 때 마음에 그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리스도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무슨 그리스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그리스도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직분. 직분. 무슨 직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직분.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직분이야, 직분.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 따라가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성령이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락방식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가야 이겠는데 그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배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일 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그 배경을 통해서 흑암세를 결박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사실들을 알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귀신 들린 자, 막 무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왕따 당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 문제의 배경은 사탄인데요. 혼돈 속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때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알려서 그리스도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필요한 걸 확인해요. 그래서 야,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겠다. 빨리 막 낳고 키우고 막 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현장의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많아지면요, 세상은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정치도 복음 따라오고 문화도 복음 따라오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삶의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복음 문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으면 정치가 복음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랬잖아. 250년 만에 로마 황제도 복음 정치, 복음 문화 다 바뀌게 만들었잖아요. 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요, 불신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숫자가 너무 많아. 신자가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자녀를 준비해야 되죠. 이게 답이에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복음 알고 있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기근도 있고 이상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자녀를 키우라고 하나님께 답을 준 거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한다 하고 해서 되겠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포기해버리면 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 한 사람 준비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있습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여서 그럼 돼.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과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대적하지? 아니, 됩니다. 모세가 야, 어떻게 하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 해야 돼요, 그거.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 돼요.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기예배 불러가지고 모세 준비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준비했는데 뭐가 되겠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요기예배, 또 요기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은 모세. 결국 80세에 되어졌지만 80세에 이루어졌지만 80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다니엘이 말씀 붙잡았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뭐가 있을까요? 말씀 가지고 갔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갔잖아요. 우리는 뭐 가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럼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어린 양 먹일 수가 없죠.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배임을 당해. 10분의 1 남았어요. 그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10분의 1마저 없어져 버려. 그럼 끝났구나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봤다면 진짜 해방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철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그게 280몇 장입니까? 289장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지금 나이가 근데 나이보다 굉장히 많이 늙으셔가지고 힘이 없던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찬송이 너무 좋대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너를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우리가 이걸 느끼냐? 제가 보니까 제가 못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감동이 듣더라고요. 이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물밀듯 기쁨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막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부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못 느꼈지만 못 누렸지만 부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잘 몰랐지만 맞아. 근데 내가 못 누렸구나. 맞아. 이거 몰랐구나. 이렇게 되지. 에이,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복일 것인데 이렇게 이 복을 누렸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